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도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앉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도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짐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이 고통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한여름 폭염이 언제 지나 서늘한 가을이 오는가 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왔는데 벌써 추운 겨울이 동장군의 기세가 너무나 우리 가운데 힘들게 또 추위를 통해서 우리를 또 많은 삶의 어떤 힘든 시간들을 또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우리는 겨울이 오기 전에 반드시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월동 준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가정도 김장을 합니다. 1년 먹거리죠. 그리고 보일러 점검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도 난로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또 체크도 하는 일이 큰 일일 겁니다. 우리 교회는 옥상 하늘 정원이 있어서 많은 어떤 꽃들과 나무들을 어떻게 하면 더 따뜻하게 한겨울을 잘 지낼 수 있을까, 죽지 않고 그 관리가 또 신경 쓰이고 또 수고를 하고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마무리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은 변함없이 정확하게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계절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봄은 희망입니다. 여름은 정열, 열정이라고 하겠죠. 가을은 수학, 겨울은 안식, 쉼이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특히 겨울은 성경에도 겨울이 오기 전에 만나고 싶어서 만나고 또 함께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종말을 의미하고 죽음 또 심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 세월 인생을 뒤돌아볼 때 어떻게 보냈는가? 인생은 꼭 한 번 주어졌다고 해서 일생이라고 합니다. 이생이 없어요. 삼생이 없어요.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일생입니다. 우리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목적도 없이 바삐 살아가는 현대인들처럼 살지 말고 우리 인생에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껏 살아온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또 체크하고 그리고 남은 시간이 있다면 얼마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남은 시간이고 남은 사명일 겁니다. 한 해가 되면 반드시 1월을 맞이하고 또 12월을 여지없이 우리는 또 맞이합니다. 그 새해를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1년 12달 365일을 허락하시고 새해를 또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너희에게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어떤 새해를 준비하는 것처럼 또 영원한 이 땅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질 세상이 있음을 늘 상기하기 위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너희는 마지막이 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의 출발이 언젠가는 너희에게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이 1년 12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출발이 있으면 마침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의 사계절은 여지없이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순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은 좀 다릅니다. 순차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름 다음에 겨울이 될 수 있어요. 봄 다음에 바로 겨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의 계절은 가을에 겨울 준비를 해도 늦지 않지만은 인생의 계절은 언제나 겨울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오늘 마지막 12월 달 첫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이 한 달을 대림 달이라 그럽니다. 대망, 대강절 예수님이 오시는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다시 이 땅의 재림으로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겠죠. 예수 이름을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대망, 대강, 대림하는 준비하는 계절이 바로 오늘 12월 달의 첫 주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주된 관심은 이 세상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두고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전쟁도 나고요. 싸움도 나고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심지어는 극한 자기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 잘 사는 것인가? 주된 관심이 이 땅의 삶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저같이 목회하는 목사에게도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부인할 수가 없고 부정할 수가 없고 이것을 초월할 수는 없을 겁니다. 어떻게 목회를 해야 할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해야 할지, 건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관심합니다. 이 관심은 저도 예외 없이, 여러분도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 관심을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들이 관심해야 할 또 다른 세상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맞이하게 될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만 잘 먹고 잘 살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창고 짓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권세 부리고 더 많이 오직 이 세상에서 더 먹고 더 누리고 더 살고 더 자자, 이것에 관심이 있으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부르면 그 모든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분명히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잘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함께 묶어준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직장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섬기며 헌신하며 위하여 격려하고 보듬어주며 우리는 잘 살아갈 이유가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국한되어 이 땅에서 삶만 위에 산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 불쌍한 인생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이 세상처럼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후에 들어갈 그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동안 불평, 원망, 짜증, 한숨, 걱정, 근심이 꽉 쌓여져 있을까? 하나님이 다 계수 회개하는 날이 반드시 그 날이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일, 찬양했던 일,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일,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가득가득 쌓여져 있을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한번 서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심판할 권세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의 나팔 소리에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인생은 그 예수 앞에 무릎 꿇을 겁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영생,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을 받을 것이지만,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는 그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어느 인생도 이 사실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뿌릴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습니다. 출발이 있으면 종착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태어났으면 죽음이 있다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바라고 찾기를 원하시는 것이 쌓여져 있지 않는다면 참 가련한 인생으로 이 인생을 끝낼 것인가 하는 것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도 끝이 있다, 이거 아는 게 지혜입니다. 지혜가 다른 지혜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있다. 개인의 종말이든지 지구의 종말, 우주의 종말이 오든지 간에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 심판받을 때가 있다는 거, 이거 아는 게 가장 큰 지혜입니다. 이 지혜 모르는 인생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역사는 나 사형이 아닙니다. 돌고 도는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은 윤회도 아닙니다. 오직 직진입니다. 목적지, 종착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한 달 한 달, 1년 2년 종착지를 향해서 계속 달려 나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20대는 20km 달릴지 몰라도 70이 되고 80이 되면 막 7, 80km 달리니까 유수와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 세월이, 그 시간이 빠른지요. 이 직진 역사 속에 꼭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세상 사회엔 연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세상 사회는 문제가 있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착오도 있고, 그래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세상사이지만 인생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살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요행도 없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10절,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다시 한 구절만 더 볼까요? 1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육을 심으면 육을 거두게 돼 있어요. 영을 심으면,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빛이라 그럽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지만 어둠의 사탄 마귀의 열매도 있다는 거예요. 악해요. 더럽습니다. 추해요. 다툼이 있고 비방이 있고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이러한 어둠의 열매를 반드시 인생들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 그것이 끝나면 그나마 다행이죠.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있어요. 영원한 심판이. 모든 인생에게는 반드시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인생, 그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따르는 이들에게 두 사람의 죽음을 비유로 말씀해 주심으로 사람들의 관심이 이 세상에만 머물지 말고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후회가 있고 번민이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의 삶이 대해서 관심하고 더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부자입니다. 이 세상에서 마음껏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부자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입었던 옷이 자색 옷이었다 그래요. 배옷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에요. 왕이나 귀족이나 특히 큰 부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부유한지 나타내는 한 가지입니다. 자색 옷을 입은 부자는 이 세상에서 소유하고 싶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나사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부자와는 정반대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부자와 같이 삶을 즐기만한 형편이 전혀 못 되었습니다. 그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으로 연명하고자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서 구걸하던 자입니다. 거진 것도 속상한데 건강도 엉망입니다.
몸에 헌대가 와서 고통스러운데 동네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습니다.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볼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 가장 저주받은 사람, 가장 안 된 사람, 정말 이 사람만큼 되지 말자 하는 그 대명사가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어서 평안을 누립니다. 부자와 나사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정반대, 죽음 그 이후의 삶도 전혀 반대되는 이 세상과는 정반대였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겼습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부자는 불구덩이가 있는 곳으로 떨어져 끊임없는 고통을 받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는 죽음 이후의 세고는 부자와 나사로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 동화, 소설, 이 두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경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마주하게 될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더 중요한 세상이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할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세상에, 그 나라에 들어갈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6장 22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거지도 죽어요. 천년만년 살지 않더라고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자, 도자가 크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거지도 죽는구나. 그러나 친시향도 죽었고 부자도 죽더라 이거예요. 부자도 죽었다. 잘나도 죽는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많이 누려도 높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너도 죽고 나도 죽는다. 부자도 죽었더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죽습니다. (10월 29일) 12구 참사 이태원에서 났죠. 젊은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봄날에 죽었어요. 봄날에도 갈 수 있어요. 사고로도 갈 수 있고 병으로도 갈 수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한번 왔다가 언젠가는 가을도 겨울도 안 지나고 갈 수도 있고 모든 인생은 죽더라.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죽은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낙원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낙원과 다른 세상, 본문에 의하면 음부에 들어갑니다. 부자는 이 땅에서는 천국을 누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부러워하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지고 떵떵거리고 자세하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천국의 삶이라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그것에 의하면 부자는 이 땅에서는, 이 세상에서는 천국의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세상 이후에는 음부에 들어갑니다. 물론 부자로 살면 다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가난하게 살아야 낙원에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늘 들었던 말씀은 천국, 지옥이었어요. 신학교 가서도 가장 강력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81년도에 신학교를 공부하면서 지하철 가서 노방전도도 하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외쳤어요. 단순해요. 캐리그만은. 복음은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안 믿으면 불신 지옥. 단순한 복음이에요. 어릴 때도 천국의 이야기에서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들은 줄 몰라요. 오늘날 이 강단에서는 천국 지옥이 다 사라졌더라고요. 그저 평안하라, 건강하라,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과거에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불신하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 명쾌한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달라서 복음 내용이 달라진 것 아닙니다. 관심사가 복잡해진 것뿐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천국 지옥은 여러분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갈림길에서 반드시 두 곳 중에 한 곳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반드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건 믿으십니까? 이게 불확실해요. 이게 뭔가 좀 확신이 없네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에이, 천국과 지옥은 죽어봐야 알지. 동의합니다. 죽어봐야 알죠. 그러나 죽음 그 이후에는 돌이킬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죽고 나서 지옥이 있더라, 그때 가야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반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반반. 그럼 여러분 어디에 걸겠습니까? 믿자야 본전이지. 안 믿고 지옥 갈래요? 그러면?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하신 말씀도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라.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너희가 내 증인 되라, 주님이 부탁하시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무지함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미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 묘사를 보면 아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과 지옥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생생하게 요한계시록의 밤모습에서 요한이 환상 가운데, 계시 가운데 본 그 지옥의 모습을 예수님은 오늘 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은, 19장, 20장 가면은 지옥에 대해서 영원한 불못, 유황불이 펄펄 끓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예수 믿지 않으면, 생명책에 기록지 않으면 다 불못에 들어가리라. 마귀와 그 조개들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은 불못에 들어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것, 예수 믿지 않고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인생은 불못에, 오늘 성경의 큰 구렁에, 뜨거운 유황불에 떨어짐을 성경은, 예수님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으면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가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러나 음부는 지옥이라고, 지옥을 음부라고 표현하는데, 지옥을, 음부를 게헨나 그럽니다.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무서운 곳을 의미합니다. 게헨나.
거칠고 무섭고 더럽고, 이거 게헨나가 음부예요. 음부. 고대의 시체를 태우는 곳, 죽을 수 없는 곳,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 게헨나입니다. 24절 함께 보겠습니다. 불러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불꽃이 유황불이에요. 불못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는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우고. 20장 14절 요한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까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게헤난, 음부, 지옥, 뜨거운 유황불, 펄펄 끓는 유황불. 부자가 생각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자가 생각하기를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 형제가 회개하고 돌이킬까 하는가. 아브라함이여,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내 형제 가운데 보내어 내 형제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믿으게 나사로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를 땅에 보내달라고. 내 형제 가운데. 부자가 음부에서 저 아브라함을 바라보고 그렇게 비는 거예요.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걸 보고 저 나사로를 저 내 세상에 사는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을 거니까 보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가서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는지를 늦게나마 깨닫는 거예요. 자기들 형제가. 자기는 음부에 왔지만은 내 형제를 마저 이곳에 오면 안 되는데 천국에 어떻게 올 수 있는가? 나사로를 보내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 품으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야, 천국 가는 길은 딱 한 가지구나.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바른 말씀의 삶을 살면 천국에 가는구나. 적어도 나사로는 말씀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그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죄로부터의 회개에 합당한 삶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첫 일성이 뭔지 알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게 있다면 바로 살아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마태복음 3장 8절에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천국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고 그리고 옛사람을 회개하고 회개한 삶을 바로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이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부자의 애타는 부탁을 들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장 31절,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성경이에요. 성경책을 얘기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이 말씀을 믿고 듣고 읽고 지키지 아니하는 자가, 나사로가 살아서 저들이 간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이 땅에 벌어지는 수많은 기적, 누가 병 나았더라, 누가 어떻게 능력 행하더라, 어떻게 했더라, 수많은 기적을 어떤 사람이 전하는 그 말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모세와 선지자의 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기적을 보고 기적을 따라가고 기적을 행하는 것,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은 나사로가 기적의 사람일지라도 그 나사로의 말을 듣고 기적을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을 통해 회개하고 회개한 삶을 살아야, 이 성경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어떤 누가 큰 기적을 행하더라, 그 사람의 말을 믿고 그 사람 말을 따른다면 그렇다고 구원이, 그렇다고 천국이 보장되어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전한 말을 근거로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병을 고치고 예언을 하고 특별한 기적을 일으킨다면, 신령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을 믿고 따른다면, 이게 바로 신천지 아닙니까? 이것이 이만희 아닙니까? 이것이 문선명이고 박태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이름을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 예수가 나의 죄를 다 씻겨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야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에도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큰 은혜를 받고 큰 능력을 행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변화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굳게 잡아야 돼요. 변화가 없어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떤 상황일지라도 그때도 부자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여전히 거지였어요. 죽을 때까지 여전히 헌대하는 병이 있는 사람으로 마지막까지 살았어요. 얼마나 갈등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여전히 거지네, 여전히 구걸하네, 여전히 아프네, 여전히 내 삶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이 닿네. 나사로에게는 모세와 선지자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어떠한 환경의 변화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가난해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헌대가 고치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문제를 해결받아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엘리야에게 주시던 권세로 기적이 일으키고 살아나고 놀라운 역사로 나타납니다. 극단적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화가 없을지라도, 여전히 문제 속에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굳게 잡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어야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 나사로처럼 평생 아프고 평생 힘들다가 죽는다.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꼭 명심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일 때도 그가 하나님 믿고 그 말씀대로 끝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큰 도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모세와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그 문은 참 들어가기 힘든 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나에게 예수가 구원자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도 나를 지키고 도와주신다. 나사로라는 이름이 성경에 2번 나오는데 그 이름의 뜻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돕다. 하나님이 돕다 하는 그 뜻이 나사로예요. 언제나 나사로가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많은 사람을 손가락질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해서 잘된 거 뭐 있냐고 그렇게 조롱합니다. 힘듭니다. 그때 하나님은 늘 도와주셨어요. 그 믿음을 지키도록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지 않으면 그 믿음 못 지켜요. 그래서 환난 날이, 핍박이, 고난이 찾아와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아요. 지금은 편안할 때는 몰라요. 다 예수 믿는다 그러죠. 난 죽어도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베드로가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죽음 앞에, 그런데 어려움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의 믿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해요.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이 너무나 많아요. 그 믿음 하나 못 지켜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사로잡지 않으면 그 믿음 하나 못 지켜요. 왜냐하면 악한 사단 어둠의 세력은 믿는 자라도 사자와 같이 악한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믿는 자라도, 예수를 믿는 자라도 우리에게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도록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마귀라는 그 악한 자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질 사망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마음, 내 의지 하나 못 지켜요, 우리는요. 그래서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 갈 수 있도록, 천국까지 이르도록 지켜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부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없는 것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즐거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모든 것을 갖고 즐기고 누리고 다 해봤지만은 한 가지 없는 것,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아마 그도 아브라함이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것은 뭐냐면은, 그도 믿는 자예요. 그도 유대인 신자 같아요. 아마 교회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내 아버지요 부를 수 있잖아요. 나도 교회 다녔는데요, 나도 목장에 속했는데요, 나도 가르쳤는데요. 우리가 그 부자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부를 수 있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이 땅에서 있을 수 있어요. 그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 같은 삶이 죽은 이후에 진정한 천국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나사로와 같을 때도 있고 부자와 같을 때도 있을 겁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병들 때도 있습니다.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어요. 설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을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습니다. 상황들은 다 변할 수 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큼은 변해서는 안 돼요. 다 무너지고 다 망하고 다 없어도 한 가지 진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섬기고 살면 반드시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믿으십니까? 꼭 그 나라에 가셔야 돼요. 말씀 의지해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그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는 앞으로 있을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할 남은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봄일 수 있죠. 여름일 수 있어요. 가을일 수 있어요. 겨울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계절, 인생의 사계절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떤 시점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느냐,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그 나라 준비하는 삶을 살 때라는 것. 예배 시간 여러분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기도의 시간 세상의 분주함 때문에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연약한 거.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령께서 붙드시고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다 세상 것은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이 12월을 한 달 보내면서 그걸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구나. 이 마지막을 한 달을 잘 보내면서요. 그동안 11개월 동안 살지 못했던 그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아멘. 돌이키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침노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새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